창세기도 이제 막바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침까지 마음이 많이 답답했는데요. 설교학의 대가 필립스 브룩스가 그 설교는 삶과 인격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메시지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이 꿈꾸는 요셉, 그래서 꿈을 꾸도록 하지만 내게 과연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는가 돌아볼 때 회개가 됐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꿈을 꾸도록 하셔서 이제 담대하게 섰습니다. 37장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부터 창세기에 꽂힌 요셉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믿음의 조상 중에 요셉만큼 이상적인 인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에게는 다른 조상들처럼 인간적인 허물이나 약점, 또 뚜렷한 죄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요셉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요셉의 생애를 살펴볼 때 그는 예수님의 그림자의 삶을 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았습니다. 또 가장 낮은 곳에서 그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 감옥에서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죽는 간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오른편에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요셉은 총리가 된 후 그를 통해서 애굽을 비롯한 세상 만민이 흉년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만왕의 왕으로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 만민이 구원받는 길이 열렸습니다. 창세기를 기원의 책이라고 하지만 또 엄밀히 말하면 바로 창세기는 예수님을 통한 만민 구원 역사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났을 때 이미 야곱의 집안에는 첩의 자식들을 포함해서 10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 복잡한 틈바구니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잘 자란 요셉은 어릴 때부터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 이야기에 반복하여 등장하는 말은 바로 꿈입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요셉의 생애에 역사하셨습니다. 그 꿈이 결국 요셉을 위대하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요셉의 꿈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꿀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부 꿈꾸는 요셉 37장입니다. 요셉은 어느덧 17세의 건장하고 준수한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철이 들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어느 날 그는 형들과 함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아버지의 양을 속여 팔아서 먹기도 하고 또 아버지 몰래 은밀하게 비행을 저질렀습니다. 형들을 살펴보면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인 빌하와 동침한 사람입니다. 또 둘째 셋째인 시몬과 레이도 살인한 사람입니다. 또 다른 형제들도 세겜에서 약탈에 가담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죄는 이번 한 분만이 아니라 보편적이었고 습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들의 죄악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 짓는 것을 무서워했습니다. 후에 보디발 여사의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죄를 짓지 않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신 것은 바로 요셉이 어렸을 때부터 순결하고 또 죄를 미워하고 또 하나님 앞에 살고자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요셉은 정의감이 강해서 형들의 불의를 보고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했습니다. 자신이 형들의 잘못을 고쳐줄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들의 잘못을 고쳐주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는 그런 요셉을 어떻게 대합니까? 우리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끔찍이 사랑했습니다. 아주 대놓고 사랑했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그런 아들이 있다면 당연히 사랑할 것입니다. 특별히 요셉은 늦둥이입니다. 엄마 라헬이 산고 중에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바르게 자랐습니다. 그는 공부도 잘하고 인사도 잘하고 아버지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특출했습니다. 어디를 보나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어느 정도 편애했을까요?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다른 아들들에게는 지하상가에서 캐주얼을 사줬다면 요셉에게는 신세계 백화점에서 명품 양복을 사준 것입니다. 채색 옷은 소매가 긴 망토와 같은 긴 코트를 말합니다. 이 옷을 입고는 양을 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요셉에게 더 이상 양을 치지 말고 비서처럼 집에서 아버지를 섬기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심부름을 보내서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형들과 요셉의 관계는 어떠했습니까? 아버지와 요셉의 관계처럼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을까요? 우리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는 말은 쉬운 성경에는 요셉에게 인사말도 건네지 않았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봐도 못 본 척 투명 인간 취급했고 왕따시켰습니다. 형들이 더욱 요셉을 미워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들이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요셉이 꾼 꿈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 꿈의 내용 때문입니다. 형제들이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요셉의 곡식단이 벌떡 일어서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으로 와서 절을 한 것입니다. 형들은 해몽을 잘했습니다.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며 요셉의 꿈과 그의 말로 인해 그를 더욱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셉은 또 다른 꿈을 꿉니다. 우리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와 다른 아버지와 어머니를 말합니다. 형들은 물론이고 부모까지도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야곱은 요셉을 꾸짖습니다. 하지만 그는 요셉의 말을 마음에 간직합니다. 그도 베델에서 꿈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꿈이 먼 장래에 이루어질 것을 막연히 기대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꿈꾸는 요셉입니다. 누구나 다 꿈을 꿉니다. 근데 대부분의 꿈은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또 개꿈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꿈은 일반적인 꿈과는 달리 아주 생생하고 강력한 꿈이었습니다. 그것은 잊혀질 수 없는 그의 내리의 가슴에 새겨진 꿈입니다. 이 꿈은 바로 요셉에게 임한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꿈은 요셉이 꿨지만 그 꿈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꿈을 통해 요셉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런 꿈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연이어서 꾼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꿈을 성취하겠다는 하나님의 결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단순한 희망사항이나 잠재의식의 발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자신에게서 나온 야심과도 다릅니다. 야심은 자신의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말하는데 그것은 단지 자신의 희망사항이나 욕심이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일종의 말씀의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뜻을 꿈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런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요셉이 꾼 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그가 지도자가 되는 꿈입니다. 지도자인데 세상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로서 야곱 집안뿐만 아니라 만 백성을 구원할 꿈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야곱의 가족을 포함해서 여러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그 계획을 미리 보여주시는 꿈입니다. 사실 요셉의 가족들은 양치는 자입니다. 그러나 꿈에 볕단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후에 양식과 관련된 꾸밈을 말해줍니다. 또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했는데요. 요셉의 형들은 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절을 하지 않았고 또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꿈이 바로 장차 그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주님께 무릎 꿇고 복종하게 될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요셉에게 주신 이 꿈은 바로 요셉의 일생을 지탱해 주는 아름다운 꿈이요, 또 비전이 넘치는 꿈입니다. 이 꿈 때문에 요셉은 많은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환난 속에서도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언젠가는 이 꿈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삽니다. 그는 최악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최악의 순간 상황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가장 합당한 자리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인생을 흥청망청 함부로 살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자
투쟁했습니다. 꿈 때문에 모든 시련과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산 것입니다. 어릴 때의 꿈은 평생을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대통령, 의사, 장관, 그러다 점점 현실적이 돼서 이제 바꿔집니다. 선생님, 사장, 그러다가 이제 대학생이 되면 그 꿈마저도 잃어버립니다. 취직할 수 있는 것만 있으면 좋겠다. 근데 요셉은 어렸을 적 가졌던 그 꿈을 간직하고 그 꿈을 이루고자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꿈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 인생과 꿈이 없는 인생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 시대는 점점 꿈 이야기가 사라져 갑니다. 대부분 현실적인 이야기, 실용적인 이야기, 돈 이야기, 로또 복권 이야기, 부동산 투자 이야기, 취직 이야기들만 합니다. 한창 미래의 희망과 비전을 가질 학생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꿈을 품고자 노력하고 투쟁하기보다는 현실에 안주하고 또 소시민적인 소망을 더 좋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시대 바로 우리가 요셉처럼 꿈꾸는 청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도 작은 소시민적인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대한 꿈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줄 이기적인 꿈이 아니라 죄로 죽어가는 영혼들과 인류 구원 역사를 위한 위대한 꿈을 꾸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꿈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시편 81편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지 그들을 구원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세상 만민의 거룩한 나라 제사장 백성으로의 비전을 갖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또 현실에 자족하며 우리의 일생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을 넓게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채우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위해 넓게 입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청년으로서 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캠퍼스 선교와 인류 구원 역사를 위해 무엇인가 남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인 윌리엄 캐리는 구두 수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불타는 세계 선교 비전을 꿈꿨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구두방에 그는 직접 세계 지도를 그려서 붙이고 또 세계 각 나라의 상황을 연구하고 또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언어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계 선교 앞에 주저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그는 이 꿈처럼 인도 선교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헌신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 역시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는 위대한 꿈을 가지고
일생 동안 말을 타고 다니면서 2만 5천 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또 미국의 D.L. 무디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가 메시지를 전하면 수십 군데 문법이 틀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일생 미국과 영국을 오가며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가 세계적인 또 지성인들이 모여있는 캠브리지 대학에서 설교했을 때 많은 젊은이들이 감동을 받고 그리스도께 자신의 인생을 헌신했습니다. 그 중에 7명의 청년들이 귀족의 자녀들이지만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세상의 모든 특권을 버리고 중국 선교사로 나아갔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50년 전에 우리 UBF 모임을 세우셨습니다. 가난과 또 질병, 또 꿈이 없는 대학생들에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 꿈을 가지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미국, 러시아, 또 아프리카, 중동으로 나아갔습니다. 캠퍼스 제자 양성, 또 세계 선교, 이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입니다. 현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임을 통해서도 2041년까지 10만 명의 선교사 파송이라는 꿈을 주셨습니다. 처음에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허황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박다희 목자님에게도 세계 곳곳에 기도의 불을 붙일 기도의 300용사들을 파송할 꿈을 주었습니다. 또 식어있는 UBF 교회에 돌아다니면서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이는 부흥 강사의 꿈을 주었습니다. 또 아프리카 우간다에 의과대학 또 열대병 연구소를 세워서 가난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그들을 살릴 꿈을 주셨습니다. 꿈은 간직하고만 있으면 그 꿈은 어느새 사라져 버립니다. 그 꿈을 이루고자 우리는 마음에 품고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300용사, 또 우간다의 의과대학을 짓고 열대병 연구소를 세우려면 우리가 그의 큰 꿈처럼 꿈을 감당하기 위한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부르시면서도 말씀을 통해 꿈을 주셨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지금도 자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보편적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말씀을 통해서 꿈을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 한번 자신을 솔직하게 돌아보십시오. 꿈을 잃고 또 현실에 파묻혀 살아가는 분이 많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취직도 못하고 지금 결결하고 있는데 꿈은 무슨 꿈이냐 하며 아예 꿈꾸기를 포기한 분도 있습니다. 꿈을 꾸기에는 내 나이가 너무 많이 먹었어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꿀 수 있을까요? 다시 꿈꾸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꿈을 꾸려고 일어나지 말고 잠을 많이 자야 할까요? 사도행전 2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임할 때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꾼 것은 그가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후에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바로는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요셉은 평상시부터 주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흔들 수 있는 깃발, 또 부를 수 있는 노래인 성서 한 곡과 세계 선교의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꿈의 하나님이십니다. 너희 백성 이스라엘이 거룩한 나라 제사장 백성이 될 꿈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의 꿈은 갈릴리 촌놈 12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꿈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꿈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 끓는 이 청춘을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또 캠퍼스를 변화시키길 원하십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찬양대가 거위의 꿈, 난 꿈이 있어요. 날지 못하는 거위가 날아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불가능에 도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제작된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생수와 같은 존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어떤 환경, 어떤 때라도 쓰실 만한 하나님의 진정한 대안이 우리 산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꿈이 없는 백성과 개인은 망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꿀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후에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세겜에 가서 형들과 양떼들이 잘 있는지 알아보고 오라는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70km나 되는 먼 거리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에 내가 그리하겠습니다라고 즉각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세겜에 가서 아무리 형들을 찾아봐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평상시 형들이 묘하기 때문에 대충 찾다가 집으로 이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맡은 바 사명을 끝까지 수행하고자 했습니다. 거기서 24km나 더 떨어진 도단으로 갔습니다. 그는 작은 심부름 하나라도 누가 보나 안 보나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자세가 있었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형들은 요셉이 오는 것을 멀리서 보고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19,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들은 꿈쟁이, 꿈꾸는 요셉을 싫어했습니다. 그 꿈을 방해했습니다. 때로 우리가 꿈을 꿀 때 사람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또 방해를 받습니다. 요셉은 이 꿈 때문에 결국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형들은 요셉의 아름다운 채색 옷을 벗겨서 그리고 그를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하지만 형들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천연덕스럽게 요셉이 가져온 도시락을 처먹고 있습니다. 울부짖는 동생 옆에서 밥 먹고 있는 죄악된 인간들. 그들은 눈에 가시와 같았던 요셉의 채색 옷을 벗겨버리고 구덩이에 던지고 나니 속이 후련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요셉이 꾼 꿈도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한 행위마저도 요셉의 이 꿈이 이루어지는데 지름길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때 마침 이스마엘 족속이 낙타들에게 향품과 유학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유다가 형제들에게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로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그리고 요셉은 은 20개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예수님을 판 사람도 유다인데요. 예수님은 여기도 유다가 20개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36절을 보십시오. 마침내 요셉은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대장 보디발에게 노예로 팔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한직으로 멀리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궁궐로 요셉을 부르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요셉은 야곱의 사랑하는 아들의 신분에서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채색 옷은 벗기어지고 대신 그는 맨발로 또 더럽고 냄새나는 누더기 옷을 걸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앞으로 요셉이 겪을 많은 고난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해줍니까? 요셉이 꿈을 가졌을 때 그의 현실은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는 꿈을 가진 자의 연단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꿈을 요셉이 꾼 후에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그 총리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조선시대 강화도령 철종이 강화도에서 나무하고 농사 짓던 사람이 외척들의 손에 이끌려서 왕이 되었을 때 그는 강화도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맞지 않은 옷을 입어서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는 임금이 될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큰 꿈을 주시고 그 꿈을 감당할 내면성과 실력을 키우고자 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이해하고 또 사람들을 섬기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또 감옥에서는 행정력을 키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모든 내면성과 실력을 갖추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두 가지 필수적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 하나는 깊은 죄성을 가진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는 양들을 섬기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죄악된가에 대한 뼈저린 체험을 합니다. 또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요셉은 고난의 풀무불에서 연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는 노예로 감옥으로 가장 낮은 자리로 계속 떨어져야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큰 꿈을 가진 만큼 또 그 꿈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그 꿈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신다는 것을 영접해야 되겠습니다. 제2부 유다와 다말 38장은 요셉의 역사 중간에 유다의 역사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사실 38장은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막장 드라마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꼭 이 38장을 집어넣은 것은 인간의 가장 부끄러운 죄성과 또 그 가운데 흐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고자 함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후에
유다가 양심의 가책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더 알 수 없는 것은 이방 여자와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그토록 싫어했던 일인데요. 그는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다말을 큰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신혼 첫날 밤 큰아들을 데려갔습니다. 그가 악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런 불행한 사태를 조금이나 돕고자 한 방법을 정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둘째 아들을 형수에게 장가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둘째 아들 오나는 마음에 두었던 여인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이를 일부러 갖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그도 죽이셨습니다. 유다는 겁이 덜컥 났습니다. 줄초상이 날 위기입니다. 셋째만큼은 큰 며느리에게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리다는 것을 핑계로 며느리를 친정으로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유다 가문은 후계자가 끊길 위기를 맞습니다. 이 위기가 어떻게 극복됩니까? 얼마 후에 아내가 세상을 뜨자 유다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친구를 찾아갔는데요. 이 소식이 며느리 다말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몸파는 여인으로 변장하고 유다를 유혹합니다. 셋째 아들이 어른이 되었는데도 자기에게 보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다말을 창녀로 생각하고 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는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를 담보로 잡힙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다말은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유다의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자네의 며느리가 임신했어. 인터넷망이 후끈 달아올랐어. 유다는 놀라서 말합니다. 그녀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다말은 장작더미 위에서 최후 진술을 합니다.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했습니다.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네 것입니까? 유다의 것입니다. 유다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6절을 보십시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사실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간음하고 이런 것들을 불신자들에게는 빌미를 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섭이나 도덕률을 뛰어넘습니다. 다말의 행위를 일반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구속 역사에 쓰셨습니다. 다말은 쌍태를 낳았습니다. 쌍둥이가 나오는 모습은 할아버지 야곱과 에서를 쏙 빼닮았습니다. 형이 먼저 나오려고 손을 뻗는 순간 동생이 잡아들이고 동생이 선수를 쳐서 나왔습니다. 다말의 둘째 아들 베레스는 마태복음에 보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다말은 육신의 혈통으로는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 사역을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때 죄인의 후손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의인이 아닌 죄인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실수 그리고 부끄러움을 감당하시며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라이프 테스트머니를 보면은 이것보다 훨씬 더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은 온전한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가 캠퍼스 구성 역사에 쓰임 받는 것 또한 하나님의 온전한 은총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요셉은 부모님과 형들에게 절을 받는 왕이요 지도자가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왕이 돼서 절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죽을 뻔하고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그가 꿈꾼 모습과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가 장차 왕 같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지도자로서의 내면을 키우고 계신 것입니다. 요셉이 아버지 집에만 있다면 그는 결코 왕 같은 사람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는 살겠지만 형들의 미움을 받고 일생 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과감하게 아버지의 집에서 보내시고 그가 이제 자립적이고 그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17세 때 하나님의 꿈을 꾼 요셉처럼 우리 나이가 어떠하든지 주님 안에서 다시 새로운 꿈을 꾸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꿈을 꿔야 할 꿈은 바로 복음을 통한 세계 선교입니다. 온 천하 만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으로 37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꿈이 없는 백성과 꿈이 없는 개인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젊은 청년 17세의 요셉에게 지도자가 되는 꿈을 주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세계 만민을 구원할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에 문제 앞에 코박고 주저앉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꾸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며 또한 하나님께 헌신하며 투쟁하는 삶을 새롭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